눈물로 뿌린 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 여러분에게 감사거리가 좀 있습니까? 예, 아주 쥐어짜듯이, 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마른 오징어 짜듯이,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감사거리가 있습니까?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절기들이요, 대체로 이제 중동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그 농사절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수가 시작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제 맥주절입니다. 우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예, 농사도 짓지 않고, 예, 우리는 뭐 사는 것도 다른데 뭘 감사해야 되나? 예, 감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절이니까 한번 짜보십시오. 뭐가 감사거리가 있나? 감사거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막 쥐어짜다가 보면, 아, 근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 내 건강은 이렇게 형편없지? 이 생각이 들고요. 또 직장에 가면 뭔 왼수들이 그렇게 많은지, 예, 그렇죠. 학교 가도 왼수들이 차고 넘치지요. 예, 집에 와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집에 오면 우리가 뭐 되게 스윗홈 막 이래야 되는데 스윗하신가요? 예, 안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할 때도 있지요. 예, 안 할 때도 있지요. 예, 이런 상황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개중엔 아멘 하셨으니까, 예, 집에 가면 막 가족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나도 너무너무 소중하고,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죠. 나도 너무 소중하고, 막 아내를 보면 막 사랑이 넘치고, 막 하트가 뿅뿅뿅뿅 나도,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이걸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잘 보호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우리의 어깨에는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늘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예전에 어떤 극장에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보니까 그 지방 이렇게 흡입하는 광고였나? 뭐 그래가지고 지방이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도 계속 달라붙고 막 이러는데 그 떨어지지 않는 지방처럼, 예, 우리한테는 염려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염려가 안 떨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은 막 되게 매일 늘 행복할 것 같죠? 얘네도 인생이 힘듭니다. 얘네도 진짜 힘들어요. 그렇지? 너 사는 게 힘들지. 거봐요. 끄덕끄덕 한단 말이죠. 늘 그렇단 말이죠. 예.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또 우리가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았어도 비슷비슷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또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감사거리가 있을까? 예, 우리가 오늘 시편 126편 말씀 보면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26편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폈었던 121편하고 비슷한 데 있죠. 이게 편집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붙어 있으면 비슷한 시입니다. 요 시도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었던 노래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었던 노래. 오늘 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좀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시작부터 아주 힘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포로 귀환을 갖다가 감사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것이 얼마나 기뻤었는지 그것을 감사하는데, 이 시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바벨론 포로를 갖다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 기쁨은 누구나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찾아보면 이 시를 쓰기 이전에도 이런 감사는 차고 넘쳤습니다. 예, 홍수가 끝난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이 노래를 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또 출애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긴 세월 애굽에서 잡혀있는 동안에 아마도 이 생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감사가 차고 넘쳤을 겁니다.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여러 번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살아남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내가 여기를 과연 돌아올 수는 있을까? 야, 이번 반란은 만만치가 않은데 겨우겨우 목숨만 유지하고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때 돌아올 때에 그 다윗의 감사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예.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럽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 있었던 산 이름이죠.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을 갖다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을 이야기할 땐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산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돼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마치 꿈꾸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소망하던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럼 꿈꾸는 것 같을 겁니다. 입에서는 웃음이 넘치고요. 그 다음에는 늘 입에서 찬양이 넘치고, 심지어는 이웃나라들, 당시에 이웃나라들이라고 하면은 늘 경쟁관계에 있었겠죠. 경쟁관계에 있었던 이웃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당신 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찬양한다는 거죠. 얼마나 으쓱으쓱하겠어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웠었던, 불가능했던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현실이 됐고, 그걸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불가능했었던 일, 오랫동안 아주 기대하고 있었던 일,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분노가 쌓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이 되고 굉장히 힘들어할 때, 그럴 때에 그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기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 가장 급하고 중요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실타래가 풀릴 것 같지 않은 일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단 말이죠. 누가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불가능한 소망을 지금 내가 현실로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럼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했을지.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저 바벨론의 포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그 폐허 가운데의 감사,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구나 하는 그 감사나, 또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의 그 감사,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때의 그 감사. 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고요. 실제로 따져보면 이제 우리도 그런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그 기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예수를 알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것은 더욱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가운데로 이르렀다 하는 것, 이것을 아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이 믿어진다면 더욱더 기적이겠지요. 우리가 공로 없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그 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실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구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쁨이고 감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곳. 이 땅 위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곳,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중간에 지나가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구원에 이미 우리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받듯,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듯,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듯, 다윗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듯 우리도 죽음에서 건짐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찾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는데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날 안 사랑해. 날 진짜 미워해. 근데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는 뭘로 알 수 있느냐? 뭘 사달라 그럴 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애들도요, 아무것도 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체면이 있습니다. 예, 다 체면이 있어요. 심지어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도 체면이 있어요. 다 눈치를 보고 다 압니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큰 은혜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노래와 같은 거예요. 뭐예요?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 가득했었고 찬양이 가득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네가 예수쟁이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 치유를 구합니다. 또 궁핍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지요.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역사하심을 갖다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1절부터 3절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또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반전이 좀 있어요. 4절부터는 좀 다릅니다. 4절에 보니까 또다시 요구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간구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보면 이미 포로가 돌아왔는데, 그래서 그걸 지금 얘가 현실로 경험을 했는데 4절에는 다시 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에 이미 해결된 그 불행과 아픔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4절을 보면 다시 절반쯤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과거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거의 절반쯤은 다시 또 포로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근데 남방 시내 같이 돌려보내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왜 남방 시내를 이야기할까? 남방 시내라는 것은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은 유다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남쪽에 있는 그곳 이제 사막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게 독특하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제 사막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네게브 사막은 여름에 이제 농사를 지려고 할 때는 바짝 말라 있답니다. 바짝 말라서 가뭄이에요. 바짝 말라 있는 사막의 가뭄 상상이 가시죠? 그때가 가장 물이 필요할 때인데 가뭄이에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땐 비가 와서 홍수가 납니다. 비가 와서 홍수가 나요.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여름 내내
가뭄이어서 바짝 말라 있다가 그 다음에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가 그러다 겨울이 되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수라는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뭄이라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겹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눈이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림과 그 다음에 차고 넘쳐서 사람들이 죽는 그림과 쩍쩍 갈라지면서 고통스러운 것과 차고 넘치는 그것의 고통스러움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가물고 겨울엔 넘치고 근데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게브 사막.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말이 뭘까? 그랬더니 가뭄과 홍수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미지란 말이죠. 쩍쩍 갈라지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홍수가 나는 이미지와 이것이 같은 이미지가 아닌데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해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인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연의 모습, 매번 가뭄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에 홍수처럼 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홍수도 아주 힘들고 가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만날 수 없는 조합이 한 군데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이 시기가 작은 일들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단 말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매년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곳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번 가뭄도 경험해야 되고 홍수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힘들어서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매년 뭐가 있는 거죠? 거대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도 매년 작은 일들이 우리를 또 찾아와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름이면 가뭄으로 괴롭히고 겨울이면 홍수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큰 구원의 경험을 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5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거 뭐 찬송으로도 많이 했고 되게 많이 있죠. 이게 유대의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랍니다. 그러니까 속담을 끌고 온 거예요. 뭘 얘기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우리 찬송으로도 얘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속담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씨를 뿌린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는 죽는다는 이미지를 갖습니다. 죽음의 이미지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다 기쁠 것 같잖아요. 씨를 뿌리면서 다음에 이제 풍성하게 거둘 것을 갖다 기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씨를 뿌리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너무너무 슬픈 이미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비유하신단 말이죠. 이것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뭐요?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는 죽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씨를 뿌릴 때 그 형체를 뿌리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씨를 뿌릴 때 감 화탁에 뱉어가지고 뿌리면서 감나무를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썩어져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다가 다시 형체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형체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속담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가지고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지요. 이제 우리가 생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남방에 있는 그 사막처럼 우리는 매번 가뭄도 경험해야 되고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홍수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중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매번 살아갈 때마다 씨 뿌리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죠. 씨 뿌릴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픔을 갖다가 감당하고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죽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는 거죠. 어떤 일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30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예,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과거 구원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매번 말라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홍수가 날 때도 기도합니다. 예, 아주 작은 일들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과 괴로운 상황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래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생명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재의 상황과 처지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전환시키실 거라는 믿음이지요. 왜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아주 작은 어려움들, 끊임없이 우리를 아주 지속적으로 괴롭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감사할 만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으로 비를 주시고 또 씨 뿌리는 일을 행복한 추수로 보답해 주실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한번 떼학볕에 나가서 봄에 씨 뿌려 보십시오.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시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추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인데 참 아프고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 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며 씨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